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 시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지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가진 열등한 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다른 하나님. 그래서 성경 중에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단 때문에 초대교회 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경 66권을 갖다가 정했어요. 이 66권은 정경이다. 성경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르시온 이단처럼 내게 복 주시고 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단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면서 이 정도 죄는 봐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내 자식이 방탕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진노하죠. 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진노합니다. 왜? 내 자식이 방탕하고 패역한 길로 가는데 내가 진노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타락한 길로 가다가 타락한 인생으로 끝마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나의 잘못된 마음에 대하여,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나를 갖다가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종파든지 어떤 교파든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정한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날까요?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첫째로는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자,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보세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와 불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경건은. 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의로움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려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의롭다? 그럴 수 없어요. 또 사람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고요,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의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의로움은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보면 기독교 단체들이나 교회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엉뚱한 잘못을 범해가지고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온전히 일을 잘하고 있는 다른 기독교 단체들이나 교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그 기독교 단체나 교회도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왜 변질이 됐을까요? 살아가면서 자꾸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신앙생활이 무뎌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뭘 어쩌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까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난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문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뭐가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가는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 안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고뇌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정신을 다 담아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악도 그래요. 음악가는 자기의 음악 안에 자기의 인격과 아픔과 삶과 그 다음에 생각과 정신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음악가 있잖아요. 뭐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베토벤을 이해해야 돼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모차르트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보면은요, 태양도 달라 보여요. 나무도 달라 보여요. 공기도 달라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죠. 왜 그래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모든 사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잖아요? 몰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설교를 들어도 몰라요. 무뎌지면.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자기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왜 자기 육체의 본능대로 살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본능과 욕망을 믿음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노하신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데도 예배를 안 드린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문제가 큰 거죠. 네. 그 다음 둘째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부류,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라 그러죠. 불신자라 그러죠. 근데 그와는 달리 자연현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셔. 난 그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이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강도짓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그걸 때로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마치 마약 중독자 같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마약 중독자예요. 왜냐? 마약을 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자기 몸에 마약을 투여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깐의 그 쾌락의 유혹을 갖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약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 육체의 편안함과 내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으로 내 영혼에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허망. 예. 마약 중독자가 자기 몸에 마약을 투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본문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돌로, 나무로 멋진 우상을 만들었어요. 또는 내 돈을 주고 그 우상을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우상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면서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예? 자기 생각대로 돌을 조각하고 나무를 조각하고 자기 돈으로 그 우상의 모양을 갖다가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 그 우상을 사온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무슨 장승을 없애고 당군상을 없애고 또 부처상을 없애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없애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나 자신만을 위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회개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몰라요. 아, 나는 그런 우상 안 섬겨. 진짜 그래요? 여러분, 12간지라 그래가지고 띠가 있죠. 저는 뱀띠예요, 뱀띠. 이 12종류의 동물에 맞추어서 무슨 띠 그러면서 자기를 동물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저 봤어요.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상극이야.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잘 맞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예. 소돔에 불이 쏟아져 가지고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 소돔성에 불이 쏟아져 내린 후에 아브라함은요, 멀리서 소돔 쪽에서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걸 갖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멸절 형태로 진노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완전히 전부 쓸어버리셔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버려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진노가 아닌 것처럼 임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같이 임하면 무서워가지고 돌이키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하니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짓는 상태에. 자, 본문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욕에 내버려 두고, 욕심에 내버려 두고, 미움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고. 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 욕심대로 살면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짓는 모습을 갖다가 영상으로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뉴스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2018년도 10월에 양진호라고 하는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직원은 귀싸대기 때리는 걸 갖다가 녹화를 해가지고 보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직원 귀싸대기 때리는 영상을 찍으라고 시킨 게 누구냐? 양진호 본인이에요, 본인. 자기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소장하려고 자기 직원들 귀싸대기 때리는 걸 갖다 찍어서 보관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나고 자기 생각에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고 고급 술집에 드나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또 자기의 잔꾀를 부려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참 성공했어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질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해도 아무 벌도 안 받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응?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받은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죄악된 삶 속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나는 또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못 사네.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무서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이미 뿌리에서 잘려져 나간 꽃과 같아서 언뜻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지키셨듯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듯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욕과 욕심과 비인격적인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요,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믿음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 주변에는 악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심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죄 져도 괜찮은가 봐,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 죄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을 어떻게 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된 인간들을 방치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나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원히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답답한 이창원이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답답하고 그 다음에 고집불통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주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하심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전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 무서워요. 왜 무섭냐? 내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득달같이 징계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 무서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잘못을 범하면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야단치잖아요. 야단치잖아요. 왜 야단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가, 사생자가 뭐예요?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떳떳한 자녀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떳떳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왜? 내가 잘못을 하면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양하셔요. 아니야,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 성전 짓지 마라. 그 대신에 성전 질 재료는 네가 준비해라. 근데 성전은 네 아들이 질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보세요. 이상하죠? 다윗의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네 아들이 만약에 죄를 지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 줄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자식 내가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울게.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벌써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나중에 보면은요, 우상을 갖다가 막 들여와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지옥에 갔어도 12번을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솔로몬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곤고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곤고함에 빠지게 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더라. 예, 여러분, 그 곤고함 가운데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셨어요. 독생자까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죄의 길을 한참 가도 내버려 두시는데 나는 조금만 삐딱선을 타려고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다가 회초리로 때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회초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람의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